우리는 또 새로운 사건을 겪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겪는 큰 사건은 지금까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장에서 한 꿈을 꾸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겠던 사건이고, 또 오늘 4장으로 들어서는 다시 한번 또 꿈을 꾸는 이런 사건이 됩니다.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꾸고 해석을 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15년 정도 후에 금신상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첫 번째 꿈을 해석했던 것을 기준으로 또 다시 본다면 대략 20년에서 30년 후쯤에 오늘 두 번째 꿈을 꾸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앞에서 금신상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 대략 5년에서 한 15년 정도가 지나갔을 무렵에 오늘 두 번째 꿈을 꾸고 이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꿈을 꿨던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을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느부갓네살 통치 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는 느부갓네살의 통치 중기 무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년에서 15년이 지난 지금 다니엘서 4장에서 기록된 두 번째 꿈의 사건은 느부갓네살의 통치 거의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후반부에 느부갓네살은 중요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편지 형식으로 다 기록을 해서 조서로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자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전했던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4장에다가 거의 가감없이 집어넣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4장의 초점은요, 군데군데 사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4장이 왜 기록되었는가는 군데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절 하나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중간 이후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꿈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이 꿈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서신을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보낸 이유는 뭐냐? 2절과 3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뒤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누구에게? 자기의 제국 내의 모든 사람에게, 관료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부터 본문을 살펴볼 건데, 그래서 다니엘 4장은 경험하는 중에 쓴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이미 다 꿈을 꾸고 해석을 받고 해석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서 쓴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시작은 이미 그 경험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모든 제국 내의 사람들에게 조서를 보내면서
그가 하는 말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벨론 제국은 수많은 민족들을,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하나의 제국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표현보다 그래서 제국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서라고 하는 왕의 명령서를 전달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뭘 붙이는 거죠? 전국에? 방을 붙이는 거죠.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니까 그냥 언어 하나만 갖다가 써서 붙이면 돼요. 전달하면 돼요. 근데 이때는 너무나 언어가 다양해요. 모든 사람이 공용어인 아람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아람어로 써서 전달했겠지만 아마 각 지방에서는 다시금 아니면 보낼 때부터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다시금 번역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 걸 볼 때 여러 나라의 언어로 왕의 명령이 조서로 쓰여져서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다 보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표현은 천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천하에 거주하는, 그냥 단어적 의미는 뭡니까? 천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그러나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 표현은 어디 범위를 말하는 걸까요? 자기 제국 내의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천하는 어디예요? 자기 제국 내에 자기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의 입장에서 천하예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말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의 통치 세계가 그냥 온 세계라고 이해를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쓰면서 공식 문서에 보편적으로 쓰는 인사말을 하나 합니다.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죠.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조서를 반포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치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이적,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서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는 사자와 같은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사자라는 말은 아니죠. 지금 마치 그런 모습으로 이 조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작 무렵부터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조서를 쓰게 된 경위, 이유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장과 3장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꿈 이야기, 그 다음에 금신상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죠? 그의 교만을 꺾으려고 하셨어요. 네가 천하의 권세자인 건 맞다. 근데 그 권세를 누가 줬는지 아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끝내는 다 멸망하는 나라지만 누구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겸손해졌습니까? 교만이 또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까?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그 하늘을 찔렀다라고 하는 모습이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그게 금신상 사건이죠. 여러 나라를 더 자기 제국으로 확장시키고 또 유다까지 멸망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교만에 차서 자기 형상으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살려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죠.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3장 29절에서 알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때도 이미 조서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4장에 와서 또 조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더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2장의 사건을 거치고 3장의 사건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꺾였을까요? 안 꺾였을까요? 안 꺾였죠. 그래서요, 두 번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해석한 대로 성취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자가 돼서 궁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게 7달인지 7주인지 7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짐승처럼, 이걸 보통 학자들은 수광병이라고 하는가? 자기가 짐승이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이 먹는 음식을 먹고 짐승처럼 소리를 내고 이렇게 들에서 짐승처럼 오랜 기간을 정신병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자 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며 조서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서의 내용이 뭐까지 있냐면 내가 수광병이 들려서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빨개 벗고 짐승처럼 들에서 살고 이런 내용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왕의 조서예요.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의 왕이에요. 그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보내는데 지금 이 사실적으로 이걸 다 묘사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내용을 고스란히 다 담았단 말이에요. 가감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마음에 깨달은 거죠. 내가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고 비록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는 흑역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기간, 말하자면 몇십 년이죠. 몇십 년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지금 다듬고 만지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 최종적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높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다. 아직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언제 알려주신 내용입니까? 이거 첫 번째 꿈 때 이미 알려줬던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야 더 깊이 깨닫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경험하며 깨닫고 이제야 진심으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자, 4절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 이 표현은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조서를 쓸 당시에, 이 조서를 쓸 당시는 아니네요. 꿈을 꾸게 되었을 당시, 그러니까 조서를 쓰기 한참 전이겠죠. 몇 년 전이겠죠. 그때쯤의 역사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내 집에 편히 있을 때,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전쟁 중이란 얘기일까요? 전쟁이 다 마친 이후란 얘기일까요? 전쟁이 다 마친 이후란 얘기입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을 제가 느부갓네살의 통치 초기, 중기, 말기 중에 말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엽이라고. 느부갓네살은요, 통치 초기와 중기는 세계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하느라고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뭘 했냐면 바벨론 궁을 정말 멋들어지게 건축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이 바벨론 궁 안에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중정원이에요. 뭔지 궁금하시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불가사의라고 여길 정도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정말 의리의리하고 멋진 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에서 아주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도 이제 충분히 안정됐고 자기 왕위도 어느 정도 다 안정됐고 평안해요. 그렇게 그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왕이 한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대요. 어느 때처럼?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처럼. 그런데 이제 뒤의 내용을 보다 보면 드러나겠지만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의 번민과 두려움은요, 극도의 공포심이 수반된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꿈은 극도의 공포심까지는 가지 않고 조금 염려스럽고 조금 번민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만큼 공포스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꿈으로 인해서 번민했는데 그 번민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5절 중간에 보면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을 어느 상황 속에서 받았대요? 자기가 침상에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그러면서 잠이 들었을 때 환상을 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도대체 어떤 그 고민을 좀 했었길래, 침상 머리에서 어떤 고민을 했었길래 이 꿈과 함께 어우러져서 번민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태평한 세월이긴 했으나 모든 싸움이 종식되고 안정돼서 평안한 시기였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안의 시기에도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어떤 왕위, 제국에 더 탄탄한 제국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으로 좀 과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번민의 내용과 맞물리는 것 같은 꿈을 딱 꾸자 첫 번째 때처럼 번민을 한 거죠. 공포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매우 번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번민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꿈을 해석하기 위한 내용이 등장을 하겠죠. 자,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와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나죠. 다른 점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꿈의 내용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 꿈 때는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고 했죠. 근데 지금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뭘까요? 꿈 해석을 결국 똑같이 해석하지 못했는데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못했어? 아이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범민이 공포스러움까지는 가지 않았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때 이전과는 달리 이들은 이제 해석되지 않는 건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왕이 그렇게 거짓으로 꿈을 해석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깨닫고 나서 이들이 거짓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의 이 말을 왕은 그대로 인정해 주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그들이 꿈 해석을 못하자 누구를 이제 부르게 될까요?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왜 다니엘을 마지막에 부르느냐? 여러 가지 사실은 견해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포스러움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 꿈이라면 그냥 우리 지혜자들에게 꿈 해석을 이야기해도 되겠다라고 처음에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못한다면 마지막 보루가 있다라고 마음에 이 여유를 가진 거죠. 지혜자들 해석 못하면 당연히 누구는 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다니엘만큼은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갖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시키랴라고 지혜자들에게 해석을 요구한 건데 지혜자들이 해석을 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들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넉넉한 모습으로 다니엘을 불러서 저들이 해석하지 못했으니 나는 네가 해석해낼 줄로 안다. 왜냐하면 뭐라고 여기 표현해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해석할 줄로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그의 안에는 뭐가 있대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대요. 자, 지금 이 문자적 표현으로만 보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이해를 갖고 있는 걸까요? 신들의 영이 있대요. 아직 뭘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신적 사상. 그러니까 다니엘 안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또 다른 신들의 영도 함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아직 지극히 높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 신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강의할 때나 몇 차례 엘로힘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엘로힘은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되고 다른 신도 됩니다. 여기에 야훼가 붙으면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거고 야훼 엘로힘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야훼가 빼고 그냥 엘로힘만 한다면 이 엘로힘은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우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왜냐하면 엘로힘 뒤에 힘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붙어서 그래요. 근데 이 복수 형태가 과연 단수와 복수, 한 개냐 여러 개냐의 이 복수냐 아니면 제가 장엄복수라는 표현을 종종 하는데
너무나 장엄해서 감히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복수형을 쓴다라고 하는 문법적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 아니면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임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죠. 그래서 보통 뭐 하늘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은 너무 장엄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샤마임, 그냥 하늘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하늘들 이렇게 번역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복수를 써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걸 장엄복수로 이해를 해서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가 문맥적으로 옳다라고 여겨지면 이건 다신적 사상의 의미를 가지고 쓴 표현이죠. 근데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하면 누구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앞전에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뭘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제일 강한 신임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3장 29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신사상을 벗어버린 건 아니지만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을 요구할 때는 다른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가 해줄 해석을 위해서 그의 신을 높여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후 문맥과 단어적 의미를 고려할 때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있냐면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유일하신 다니엘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꿈에 대해서는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석해 주는 내용과 묶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꿈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해석을 부탁하는데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뭐냐면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박수장 벨드사사라. 자, 박수장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박수들 중에 대장, 우두머리란 얘기죠. 그런데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보시면 그때에 왕 앞에 온 지혜자들이 누구냐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있대요. 어떻게 보면 뭐 술법사들, 무당들, 점쟁이들, 뭐 천문학을 통해서 뭐 점을 치는 자들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미신 이런 유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마술사, 술객 막 이런 사람들. 그런데 박수장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박수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아니라 박수, 그 다음에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이렇게 지혜자로 부류된 이 미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무당과 같은 이 모든 자들의 우두머리였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궁에서 일을 할 때 이들의 우두머리로서 생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며 궁에서 남들보다는 왕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일을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우두머리였다면 결국 다니엘도 뭘 한 거예요? 점을 치고 무당의 역할을 하고 막 이랬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의 신앙의 어떤 지조가 어땠는지 우리가 보아왔는데, 그런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예요. 일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일이에요?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와 관련된 점을 치듯이 바라봐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왕에게 알려줘야 되고, 물론 그에게 맡긴 더 특별한 일도 있었겠지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네 부류의 다른 지혜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할까요? 자기의 신, 자기가 믿는 미신, 자기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힘이 되고 의지가 돼서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니엘은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나 미신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나 이걸 의지해서 똑같은 일을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다른 모든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지만 왕은 너희는 해석 못해도 돼. 왜? 내게는 누가 있다고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다니엘을 이렇게 오늘 모습에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도는 결국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밥을 먹으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산다고요. 근데 뭐가 달라야 될까요? 그들과 다른 밥을 먹어야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만든 옷만 사서 입고,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 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데서 만든 것만 사다가 입고 먹고 쓰고 해야 되나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칫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단들이 만든 물건도 써요, 안 써요? 다 저주받아야 되는 거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환경 아래서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뭐가 달라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야 되고,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야 되고, 가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지는데, 왜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왜 성도가 욕을 먹고 왜 목사가 욕을 먹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일을 해도 달라야 되는데 더 해요. 여러분 이 편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이 일을 해요.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는데 더 해요. 굳이 더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더 해요. 그러니까 더 욕을 먹어요. 왜 우리가 더하지 않고 다를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더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나는 정직과 성실로 일을 한다. 이 태도로 일하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요번에 그렇지 이만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번에 이걸 내가 얻어내고 말 거야. 막 그러면서 이래야 내가 지금 내년에도 뭐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막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막 이래서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 많이 긁어 모으는 것만 혈안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평가를 못 받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런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런데 다르면 조금 내가 남들보다 덜 벌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평가를 받아요.
내가 좀 승진이 느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평가를 받는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문득 어떤 생각에 잠겼다가 제가 밴드에도 글을 좀 잠깐, 원래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잠깐 써서 올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뭐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보고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뭐 은퇴를 한 이유든지 목회의 그 끄트머리쯤에 내 목회를 딱 되돌아보니까 남는 게, 교회가 만약에 커졌다면 남는 게 만약에 나한테 좀 넉넉한 물질만 남았다. 야, 난 참 목회를 불행하게 한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아니면 딱 목회 은퇴를 할 때쯤이든 후반부든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큰 교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명예만 얻은 거예요. 야, 그러면 난 참 불행한 목회자가 되겠구나. 그런데 그 목회의 끄트머리에 내가 부자도 아니고 어떤 큰 높은 명예도 없지만,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설교했던 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데는 내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고, 그런 삶을 인정해주는 여러분들의 칭찬이 있고, 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며 선포했던 대로 내 안에 다른 거 없어도 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 오늘도 행복해요 라고 하는 이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채로 은퇴해 있다면, 야, 난 참 멋지게 목회한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 주변의 어른 목사님들을 보면 은퇴한 이후에 자꾸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어디 가서 설교 한 번쯤 얻어서 내가 용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내게 좀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이럴 자리만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목사님들을 봐요. 그러면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존경받아야 될 어른 목사님인데, 이런 목사님이 그 은퇴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누가 봐도 존경스럽고, 저 어른의 저 발자취를 나도 닮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웃기웃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야, 나도 저럴래나? 내가 은퇴하고 나도 저런 목사가 되어 있을래나? 이게 한순간 겁이 날 때가 있었어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됐을 때,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이 뭐일까를 보셔야 돼요. 이런 돈만 남는다면, 그냥 큰 집만 남는다면, 아니면 어떤 데가 이런 명예를 가지고 명예만 남는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그때쯤 딱 됐는데 세상 다 없어도 돼. 난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그 신앙, 또 그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가 좀 없으면 어때? 오늘도 난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후배 성도들이, 우리 같은 후배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즘 시대가 왜 슬픈지 아십니까?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어른 목회자가 자꾸 사라져서 슬픈 거예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어른 성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몫은 뭐냐? 또 저의 몫은 뭐냐? 비록 연약하고 우리 작지만 저의 목표는요, 정말 여러분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으로 은퇴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나의 목표 중에 하나는 두 분 전도사님들한테 정말 바른 목사였다라고 인정받으며 은퇴하는 거다. 근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 후에 아름다운 목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싸움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을 배웁니다. 제가 은퇴할 때쯤에도 집사님, 권사님 참 잘 사셨어. 비록 우리 좀 가난하지만 참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참 치열하게 잘 사셨어. 이렇게 서로 이 신앙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서서히 아름답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어렵게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더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학벌을 의지하고 자기 돈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만큼은 정말 내 힘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거 붙들고 이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면 정말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려운 주문인가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걸 계속 가르칩니다. 이타적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준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맛은 뭡니까? 미움, 시기, 질투가 없이 사랑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맛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중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한 짤막한 글을 봤어요. 뭐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우스웠는데 한편으로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짠맛이 나야 소금. 딴 맛이 나면 소금.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뒤에 건 소금이에요. 소금. 내가 속는다. 짠맛이 나야 소금이지 딴 맛이 나면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랑이라고 하는, 이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소금을 가지고 그 특성을 내 몸에 지녀서 어디를 가든지 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맛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짜게 먹어도 내 입에 짜면 짠 거죠. 누가 짠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짜게 먹을 뿐이지 내 입에 제맛이 맞아야 그게 맛있게 먹는 거죠. 성도 역할은 뭡니까? 어디서든 제맛을 내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제맛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쉬워요? 이게 고상한 척해서 되냐고요. 사랑이란 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잃어버리고 내가 먼저 손해볼 줄 아는 태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맛을 낼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인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소금인 이 사랑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산다는 게 어떻게 고상한 척하면서 되겠냐고요. 치열하게 나와 싸우고 내 속사람과 싸우고 내 자존심과 싸우고 내 욕심과 싸워야지 비로소 조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게 사랑인데, 그래야 다른 인생을 살죠. 이 싸움을 안 하면 더한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한 목사, 더한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최소한 더한 목사는 안 되는데, 이게 제 발이에요. 최소한 더한 목사는 좀 되지 말자. 여러분, 더한 성도 되지 마십시오. 제발 이기적인 성도 되지 마십시오. 이타적인 성도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양보할 줄 알고,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겨줄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냉정할 정도로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죠. 이런 균형감을 잘 지켜서 다니엘처럼 다른 인생을 살아나가는, 박수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